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참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불쌍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이거와는 좀 다른 의미의 불쌍함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산다는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지,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와 다른 결입니다. 오늘 1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약 6단계로 여러분들과 나누어서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누가 불쌍한 자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1단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게 흘러가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거 부활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은 불쌍한 자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2단계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의 부활도 없으니 13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 죽는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불가능하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세 번째는 복음과 믿음이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14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인데,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의 의미도 없고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다 무너지고 헛것이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7절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5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었다. 복음을 들고 기꺼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난다고 그랬어요? 기꺼이 떠나요. 죽음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을 기꺼이 기쁨으로 떠난 성도들,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망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생명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은 그냥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6번째 마지막 단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19절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영생도 의미가 없고,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겁니다. 그저 남는 것은 오직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만족하면서 그 세상에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세상마저도 흔들리고 날마다 변하니 의지할 것 없는,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 6단계에 내려가는 사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1단계부터 시작해서 6단계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인생이 되어진다. 두 번째는요, 어떤 단계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고, 복음이 믿음이 헛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전부인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다시 거꾸로 돌려보세요. 먼저 다 띄워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정의되었다. 지금 6단계로 우리가 쭉 불쌍한 인생들을 쭉 살펴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왜 눈이 번쩍 띄었냐? 아, 이렇게 해서 망했어?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하느냐? 거꾸로 하면 되겠네. 역순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진짜 의미 있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겠네. 이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단계부터 시작해서 6단계까지 쭉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불쌍한 인생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반대로 살아가면 그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6단계 19절에 이 세상이 전부인 인생이 된다.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노란색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사람,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세상이 있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 것,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 영원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참 기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삶, 여기서부터 행복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5단계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보세요.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 아니라 흥한 것이 되어지는 나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도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떠난 이들은 망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복을 얻은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4단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자들은 우리는 죄를 이기고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절제하며 죄를 거절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들을 살아가요. 죄가 유혹돼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의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로 올라갑니다. 복음과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복음과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의 믿음, 이것은 헛것이 아니라 진짜를 전하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 죽은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요. 마지막 첫 번째에 해당되었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게 되어지는 다음과 같은 논리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떨어지느냐?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 다시 사심,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행복한 인생의 첫걸음은 부활신앙에서 비롯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암과 믿음이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부활로 인하여서, 그 부활신앙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게 진짜 부활신앙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 나 믿지,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짜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되어진다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는데 그 현장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무덤을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했던 무덤지기들이 등장하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으며 그분 곁에서 그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28장 똑같이 한 장에 두 부류를 등장하면서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 반응했는지를 물어보면서 무엇이 진짜 부활신앙이냐,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안 좋은 예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부활을 만났어요.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끝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비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8절 계속해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러자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만난 사람들의 그 정서, 그 마음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천사와 대면하고 부활의 소식을 만나자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았어요. 또 어떤 마음, 어떤 정서가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전혀 상반된 정서가 그 마음속에서 같이 공존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자, 두 부류, 두 종류 모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정서가 있으니 어떤 정서가 있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 더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플러스 더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부활을 만났는데 왜 무서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부활이면 좋은 거지. 모두에게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경외감도 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깊은 곳에 영적 본능이 작동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 부활한 자들을 보면 언제나 그 마음속에 그러한 정서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 앞에서 살아났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나신 건 맞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러니 심판이 있고 이 땅과 세상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이루리사 하신 그 약속이 결국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자는 저 깊은 곳에서 이 부활이 그냥 본능적으로 두렵기 마련입니다. 감추려고 애쓰고 없애려고 싶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들키지 않게 무언가 조치를 피하고 핑계를 대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이죠. 지금 부활로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으세요? 부활뿐일까요? 아니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셨네,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 맞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간섭하셨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이고 이 땅과 저 세상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이루시라 하신 그 약속이 결국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재림하시는구나. 여러분, 안 믿는 자는 저 깊은 곳에서 이 부활이 본능적으로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감추려고 애쓰고 없애려고 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뭔가 자꾸 조치를 피하면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우연일 거야, 어쩌다 그렇게 생긴 거지, 그냥 생긴 일이지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큰 두려움으로 해석되어지거나 아니면 핑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각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것에 대하여서 내 자신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부활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시작하여서 인생을 그냥 대강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각성으로 옮겨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이전에는 맛보지 못하는 기쁨의 열매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활의 복음이 심령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부활을 만난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정서, 신비하게 공존하며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운데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두려움은 그 대상이 없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 지속되어지면서 그것이 기쁨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운데 기쁜 것,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코 온전한 믿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득하고 합당한 이유를 대고 공부해서 내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애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들 구원을 어떻게 얻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그거 알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눈 앞에서 천지창조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주는 사람이 선물을 줘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아무 것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도록,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듣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부활도 이것저것 설명해서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부어질 때에, 믿어질 때에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생겨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본격적인 부활신앙의 핵심은 그 믿음을 자신의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승리하느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부활의 정서는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어진다 하였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잘못된 두려움, 정작 부활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아니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다 믿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기쁨으로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스며드는가, 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믿어드리겠다 해놓고 정작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 있느냐? 올해 그래서 내가 얼마 벌었냐? 내 자식이 어떤 학교에 들어갔냐? 회사에 진급했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하다못해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뛰었냐?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니까요. 앞에서 나열한 이것이 우리를 더 가슴 뛰게 하고 더 기쁘게 하고 더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죠. 내가 뭘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불쌍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기쁨을 맨 밑바닥에서 붙들고 있는 것인데, 바로 어디에서 기쁨이 시작되냐?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이것만 있지 않다고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두려움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기쁘다! 아니요.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오히려 그를 살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물고기를 잡는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신나서 동업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어요. 그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간구합니다. 정말 기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환경과 조건, 사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해요. 풍부에 처했다가 갑자기 비천해지기도 하고, 풍부할 때는 행복했다가 비천할 때는 낙담하는 인생.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기쁨의 근조를 준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영향을 받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풍부든 비천이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자족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을 뺏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뺏기는 것이 두렵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두렵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도리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되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33장 6절에 있는 말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네 보배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멋진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려 넘어지는 이유,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길 수 없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나의 선택과 판단과 언행과 결정이 그렇게 흘러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제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심령이 내 안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대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두려움에서부터 우리의 부활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다.